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정복에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채워져서 이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말씀 볼 텐데 내가 2주일 72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명과 나팔을 잡고 문화계 앞에서 날려주시오. 일곱 제자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모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씀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듣지 말며 너희 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있으라 하는 날에 끝이 지나가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둘째 날로 성을 한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같이 말씀을 사슬 성중에서 너희가 뜻을 하시오매 그 같이 운영주 같은 시험장에 하여 자의 지도를 당하지 되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쉽게 들어서지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있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명하니라. 아멘. 여리고성, 오늘은 여리고성 함락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한 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로 함락시킨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그 땅을 쳐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도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언약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해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또한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얼마나 그 땅 거민들이 더러웠으면요, 성경에 보면요, 땅이 그들을 토한다고 기록합니다. 자, 레위기 18장으로 갈게요.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땅은 내가 밟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 할지라도 땅이 나를 거절하며 토해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실해야 하고요. 우리는 철저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무기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하나의 무기.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로 15절. 출애굽기 33장 14절로 15절. 출애굽기 33장 14절로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간다는 건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친히 가시겠다는 약속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며 날마다 말씀하실 것이니까 날마다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도 너희가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렇게 날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첫 번째 성 여리고가 그렇게 점령됩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6장 1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잡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앞장 1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출입하지 아니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요, 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꺼려하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 믿게 될까봐, 복음으로 점령당하게 될까봐.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닫고 믿음에 대한 대화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저 예수쟁이들한테 잘못 걸리면 어찌하든지 교회에 붙잡혀가게 될 것이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하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하셨는데 과연 이 굳게 닫힌 땅을 어떻게 점령하며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또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자,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 여리고와 그 왕을 너희에게 붙였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너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 2주일 70일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 너희들은 다만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방법이 뭐예요? 그냥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6일간 성주위를 그냥 다 함께 돌라는 거예요. 이 쉽디 쉬운 명령에 난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 생각에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라고요? 그러면 저 광대하고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게다가 저 여리고성은요, 견고하기로 소문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돌을 돌아, 함께 돌아, 그러면 그 여리고성 줄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쉬운 것도 거절한다면 그러면 그냥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거꾸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광야로 가는 것밖에 선택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광야에 살다가 그곳에 엎드려져서 죽게 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말씀하심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께 돌라면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누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Jesus plus nothing은 everything.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유해서 사진을 찍어갖고 공유해서 올렸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더하기 nothing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 그 믿음이 아무것도 더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면 돼.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멈춰서면 돼.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다 함께 돌아, 다 함께. 도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4절 볼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다 함께 성을 6일간 돌되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7. 성경에서의 7은 승리와 안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여리고성은 우리의 것이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리더가 제일 앞장서라는 말씀이에요. 양각 나팔은요, 그냥 말 그대로 양의 뿔이에요. 어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 양각 나팔은요, 전쟁과 회중의 집합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즉시 알리기 위한 도구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행진합니다. 언약궤는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은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무리는 또 그 뒤를 따라서 도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양각 나팔은 그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기 위해서 들으면 나팔을 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을 돌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4절 볼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게 6일을 도른 다음에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는요, 둘레가 우리가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무너진 여리고가 그대로 지금 이제 그대로 있어요. 가봤는데 진짜 조그매요. 이 둘레가 0.6km예요. 0.6km면 그냥 600m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넓이가 2만 m짜리, 그러니까 약 7,00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요,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언덕 같은 이렇게 구릉 위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엉제나 뭐 이런 성 같은 데 가보면 성은 여기 있고 이렇게 구릉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성벽 같은 데 이렇게 위에 있다는 거야. 아래쪽에 돌로 된 그 기초 성벽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토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옹벽은 무려 4에서 5m의 높이에 달하고요. 이 옹벽 위로 폭 2m, 높이 6에서 8m 정도의 진흙벽돌로 된 성벽, 즉 외벽이 있습니다. 이 진흙벽돌의 제방 위로는요,
벽돌, 진흙벽돌로 된 내벽이 있는데 그 내벽의 부위는요, 외벽의 바깥쪽 땅에 비해서 14m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그냥 뭐 작은 여리고성이라면 뭐 600m 정도 한 30분이면 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외벽의 바깥쪽에 있는 이제 이런 성을 돌기 위해서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7일 동안 매일 이렇게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행진할 때 이렇게 위를 바라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이 그 위에 있으니까. 아스라이 보이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돌았던 것입니다. 뭐가 좀, 그러니까 돌면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야, 뭐가 좀 무너지는 기미라도 있냐? 하나님이 6일 돌고 7일 돌으라 그랬는데 완전히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굳건한 요새를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돌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10시간 이상은 좋게 걸려서 저녁이 되었을 거예요. 5절 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부는 소리가 들리면 다 함께 큰 소리 야 했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그죠?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1대1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6절부터 그대로 전합니다. 6절부터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리고성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또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되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입을 지키라는 거야. 입. 자,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첫째로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진 7 제사장이 가장 선두에 서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성을 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양각 나팔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첫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주의 72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매 순간 긴장하며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TD 전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니까 예배의 자리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주일 설교를 통해서 토요일 날 메시지를 통해서 화요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실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입을 다물라 하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명하십니다. 자,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 말며 들뜬 마음으로 성을 돌면서 야단스럽게 떠들며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딱 우리가 가만히
가만히 있기 위해서, 입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또 하나,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는 내일에. 여러분 내일은 매일 있어요. 매일, 그치? 내일도 또 내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내일로 미루라는 거야, 염려는. 자, 잠언 27장 1절 피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우리가 일평생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TD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잠언 27장 1절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우리 가끔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봤죠? 너무 안타까워. 걔가 너무 교회를 안 나와. 너무 교회를 안 나와. 그래갖고 교회 나오라고 연락하고 밥도 사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는 이제 걔가 알았어. 이번 주일에 교회 갈게. 그러면 너무 신나가지고 선교사님 걔가요 꼭 이번 주에 온대. 안 와. 하나님이요, 그거는 그 아이를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잠잠하라는 거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근데 또 우리는 또 걱정이 많아. 어떻게 안달이나.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염려는요, 그냥 내일 하면 돼, 내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미뤄야 되는, 절대 미루면 안 되는데 미뤄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뭐야? 염려. 내일 염려하래.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딱 넣으세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 무슨 일 났는지 몰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랬어. 지금 나는 지금 감사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뭔가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요, 막 떠들고 막 자랑해요. 우와, 저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우와, 돌기만 하래.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대. 야, 완전 흥분되지 않냐? 우와. 그러나 그날까지 하나님이 잠잠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낙심될 때 속상해, 안 되나 봐, 불가능해,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십니다. 왜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어요. 누군가가 말할 거예요. 야, 7일 돌으라는데 7분의 1 돌았잖아, 그치? 뭔가 좀 무너질 기미가 보여?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또 누군가 옆에서 말하겠죠.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뭔 말이 많아. 그냥 순종하면 되지. 기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말도. 그래서 둘째 날을 돌았어요. 너무 궁금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말합니다. 야, 이제 이틀 돌았으면 3분의 1 돌았잖아. 뭐 금일에도 갔냐? 어?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말도. 드디어 6일째를 돌았어. 이쯤 돼서는 뭐 다들 궁금해 미치지. 수근수근하지. 뭐 돌이라도 흔들리는 거 봤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흔들려서 소용없나 봐. 끄떡없어. 여전히 그대로야. 되기는 뭐 돼가는 것 같지. 아니야. 어쩌면 여호수아 장관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승리를 원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원하느냐? 그 여리고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 땅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느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잠잠히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잠잠히 있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원하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죠? 눈앞에 건널 수 없는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돌아갈 길이 있나? 아니, 바다잖아.
주위를 둘러보니까 좌우 양옆에는 거대한 바위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 이젠 바다에다 몰살되든지 아니면 도망 나온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그 외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애굽 군사들의 추격하는 병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죽음 외에는 선택이 없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병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든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앞에는 바다가 출렁거려 200만이 나왔어요. 양옆에는 거대한 바위산이 서 있어. 뒤에는 애굽 병사가 추격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 같으면 하늘을 바라보겠지,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을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 다 찔러 죽이려나 애굽 병사를. 그런데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 그냥 바닷물을 갈르시는 거. 너무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않고 지금 잠잠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에게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이제 첫째 날 돕니다.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자, 보면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궤만 도는 게 아니죠, 그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성을 한 바퀴 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무리들이요 장막으로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들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 성을 빨리 돌고 싶은 기대감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날이 그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없고 학교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애굽에서 나왔어.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을 점령하는데 그들은 그날 해야 될 일은요 여리고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야. 그쵸?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그 한 바퀴 도는 것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니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하루 중 아무 때나 한 바퀴 돌면 되니까 굳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하루가 너무나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완전한 7일째를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날이야. 그러니까 그냥 일찍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어느 날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이렇게 들 때 오늘은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네. 매일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그날은 반드시 그리해야 할 소중한 날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작게 축소해보면 영적으로 어쩌면 우리 한 주의 주중생활일 수 있어요. 특히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요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기 엄마들은 더 많이 그래.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기저귀 빨고 우유 먹이고 남편 출근시키고 청소하고 또 밥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런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이런 날들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유학 가서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공부했나?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그 하루하루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학교에 갑니다. 집에 와서 숙제를 합니다. 숙제가 너무 많은 날은 밤을 새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학교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벌써 4학년이야. 졸업이네. 그러나 땡땡이를 치며 같은 세월을 보냈다면 그날은 더디 오든지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보거지가 있었어요. 어떤 바보거지가.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구걸한 돈으로 떡을 이제 이따만큼 한 봉지를 샀어요. 한 개를 먹고, 두 개를 먹고, 세 개를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파. 그래서 또 네 개를 먹고, 다섯 개를 먹고, 여섯 개를 먹었어. 그래도 여전히 배가 차지 않아. 일곱 번째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배가 불러는 거야. 갑자기 배가 터질 것 같은 거야. 바보거지는 그때 너무나 후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일곱 번째 떡을 먹을 것을 왜 괜히 여섯 번째 떡까지 먹느라고 고생만 했네. 거지가 왜 배불렀던 거예요? 왜? 여섯 개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떡이 배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참 이 바보거지처럼 살아가요. 오늘은 정말 피곤하기만 한 날이야. 무언가 아무런 좋은 일도 없는 아기 엄마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기들을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은이도 이제 어제 돌이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돌이랍니다. 건강하게 별탈 없이 엄마의 그런 매일매일 지루해 보이지만 그런 일상, 그러나 그 소중한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돌잡이가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견뎌온 그 하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묵묵히 잠잠히 입을 다물고 돌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소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첫 시간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라면요,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돌아 아무 일도 없었어요. 먼지 하나도 안 떨어졌어. 근데 아무 일이 없었던 평범한 하루라 할지라도 그날은 7일째를 위한 완전한 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리고성을 돌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소중한 하루를 주신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연다면 그날은 너무나 소중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6일이 있어야만 7일째의 완전한 여리고의 무너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4장 10절 볼까요?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기록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스가랴서 4장 10절. 스가랴서 4장 10절. 자, 다 찾았나요?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는 다 소중하다는 거야. 자, 일곱 눈, 여호와의 눈이요, 완전하신 여호와의 눈이 우리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것은 공평의 다림줄로 나의 하루를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림줄이 뭔 줄 알아? 벽을 세웠어. 다림줄을 쭉 길게 내리면은
그 다림줄은 그냥 곧게 내려오기 때문에 벽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알 수 있는 측량하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다림줄로 우리를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크리스찬 안에, 하나님 자녀 안에 작은 일의 날은 없습니다. 아멘. 너무 소중한 날일 뿐이에요. 그 약속의 날을 위한 소중한 날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어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시험이 새벽 4시부터 치러진다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 일찍 회사에 정한 시험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된 새벽 4시가 지났지만 회사의 문은 열리지 않고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점차 응시자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나 늦은 9시에야 문이 열리고 수험생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무성의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응시자들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서 면접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수험생에게 묻는 질문은 대기업 수험생들에게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식의 웃기는 질문만 늘어놓고는 면접이 끝났습니다. 입사시험이라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몇몇 수험생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셋째, 당신은 평범하고 짜증나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답함으로 성격이 원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원만한 성품이라는 이 3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귀하를 본사에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통지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전인격적인 데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거야.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그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들은 인내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인격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전체의 삶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평범해 보이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유기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로 갑니다.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성경은 가장 어려운 것은 입 다물고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일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의 날이었습니다. 먼지 하나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벌려서 말하고 싶었을까? 과연 무너지기는 하는 걸까? 얼마나 의심이 들었을까?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요, 바로 입을 단속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가만히 입을 다물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내 환경은, 또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입을 열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잠잠히 인내한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반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동반한 그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쯤 되면 저렇게 인격이 좋으신 교수님이라도 호되게 그 학생을 야단치실 것을 예상했지만 교수님은 그냥 수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한 학생이 그냥 열났어. 교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너무 화가 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교수님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학생에게 왜 교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나요? 그렇게 질문하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난 지금 침묵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네. 그렇습니다. 침묵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자꾸 큰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영적 전쟁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우리 그날까지 잠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5절 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 지금 본문 가운데 일찍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들이 늦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여호와의 눈이 또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쟤는 내가 예비한 이 날을 기대하지 않는 아이로구나. 하나님 실망하실 거예요.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적 전투에 그저 잠잠함으로 승리합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믿음으로 성을 7번 돕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직전이 가장 힘든 때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 10시간 정도의 성돌기는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애들은 자고 있어, 노인네들은 다리 아프니까 장막에 있어, 아니고요,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돌았어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업고 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한데 그 오래 7바퀴를 돈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직전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러니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 이때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째 날이구나. 지금 나는 7번째 성을 돌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십시오. 아멘. 곧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해냈어요. 과연 그들은. 16절.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저는 이 외침이 이번 우리 2주일 70위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때까지 잠잠합시다.
우리 지난달인가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할 때 홍해바다 건넌 미리암처럼 그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온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조금 그 율동이 좀 내 기준에 천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과 율동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성령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온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 걸 보고는요, 그날부터는 그 찬양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야, 우리 이번에 TD 가면 그 찬양 많이 하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이 홍해바다 건넌 그 미리암처럼, 다윗처럼, 뭐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 많이 하자. 막 이랬는데, 우리 엊그제 토요일 날 팀멤버 미팅 시간에 또 홍해바다 건넌 했잖아요. 갑자기 그 찬양이 전주곡이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라고 딱 한 소절 나왔는데 제가 울컥 눈물이 쏟아져갖고 찬양을 못했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니까 그냥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마도 이번 TD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의 홍해바다를 정말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회중에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죠? 잠잠히 외치지도 말고 들리지도 말고 아무런 말도 입에서 내지 말고 그저 우리 성실하게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내일부터 정말 TD 시작하기 전날까지 6일이 남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TD가 시작되는 날이 7번째 날이에요. 우리 내일부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잠잠히 믿음으로 돌기로 결정합시다. 그걸 기대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입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잠잠히 반드시 그날에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했어? 그냥 하나님이 돌려니까 돈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냥 순종할 때 그 영광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도 그거 누리면 되는 거야. 다 드리고 다 바쳐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에 여리고성에서 무너져서 좋은 짐승도 있을 거야. 금도 있을 거야. 은도 있을 거야. 그거 너희들 거 아니야. 손대지 마. 다 멸해버려. 내 거야. 니네들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주일 70이기도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우리가 기생 라합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냥 잠시 얘기하자면요, 성을 정탐할 때에,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에 정탐꾼들을 도운 여인이에요. 그녀는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술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 일로 라합 가족은요,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모두 구원받게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우리 아빠 구원해 주세요. 우리 그 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라합이 그냥 정탐꾼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에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라합은요, 후에 살몬이라는 유대인과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라합은 그런 여인이고요. 아무튼 18절 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니라. 이주엘 72개 파리의 영광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 견고한 성을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여서 소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후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거 다 우리 거라는 거야. 그것을 취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 그저 말씀대로 하루하루 그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맡겨요. 여러분들 그릇이 안 되잖아. 큰일 할 그릇이. 그런데 그 큰일은 친히 아버지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계획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여리고를 돌라 하면 그냥 돌면 돼.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망치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화살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냥 순종에 돌아. 그러면 내가 할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라 하면 믿고요. 돌으라 그러면 돌면 돼. 나팔을 불라 하면 불면 되고요. 입 다물라 하면 입 다물면 되고 외치라 하면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날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리고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양각 나팔을 손에 쥐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까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여리고는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도 되고요. 힘겨워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고백합시다. 우리도 어떤 때는 너무 입 벌리고 싶잖아요. 그죠? 자랑하기 싶기도 하고 불평하고 싶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 오늘 주님만 바라봅시다.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볼 때에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예수합니다. 주의 그릇 원하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가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기쁘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온손 높이 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기쁘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던 철통 같은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7 양강나팔을 들거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거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냥 그 성을 돌거라. 잠잠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그 일을 행해봅시다. 여러분 삶의 여리고성을 향해서도 그렇게 행하시고 이제 7일 남은 2주의 72기를 우리 함께 손잡고 7일 동안 돕시다. 우리 그 2주를 시작하는 그날에 우리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일들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잠잠히 믿음으로 그 성을 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주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세상 위에 멋집니다. 알 수 없는 주여가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은혜를 주시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캔디데이트들 중에는 여리고성처럼 문을 굳게 닫고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을 돌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돌라 하십니다. 양강야파를 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냥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들을 위해서 돕시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그 캔들을 위해서 도십시오. 7일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견고한 성 같은 우리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여리고 같은 견고한 성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들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것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 돌라 하시면 돌고 나팔을 불라 하면 불고 입을 다물라 하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며 승리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번 우리 2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양강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그렇게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늦잠 자면 하나님 슬퍼하실 거예요. 저 아이는 나의 하루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기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리고를 돌고요.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그 여리고를 도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는 결단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